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벨에서부터 민밋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원제가 어떤 성격의 제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서 입다의 이런 서원과 행동과 그의 딸이 제물이 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서원제는 화목제,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를 화목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화목제 안에 포함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제는 우리가 서원을 지금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서원은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원제는 화목제잖아요. 화목제는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그것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잖아요. 그죠? 그 화목제 안에 3가지 성격의 제사로 분류가 되는데 감사와 서원과 낙헌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원제는 화목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화목을 위한 하나의 제사 형태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어떤 거래를 하기 위해서 거래용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서원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입다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누구든지 자기 집에서 나오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입다가 일단 서원제가 무엇인지를 오해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하는 이 서원은 엉터리 서원이 되겠죠? 잘못된 서원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쟁에 혹 나갈 때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입다가 이 잘못된 서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짐을 통해서 우리가 덮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일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일하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없어서 우리의 본질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본질이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육신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본질을 내가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그 성령이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죄성을 폭로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시니까. 진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 관한 진리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리는 이런 그러니까 입다가 큰 용사이고, 입다가에 관해서 제가 그 11장을 시작하면서 쭉 이렇게 입다가 얼마나 큰 용사이고 훌륭한 용사이고 믿음의 용사이고 쭉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혹 우리가 입다를 잘못 이해할 수 있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폭로하는 거예요. 입다가 큰 용사인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가 진실로 싸워야 되는 대상이 누구이고 그가 어떤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입다의 서원에 관한 사건입니다. 자, 어쨌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폭로하는데, 자, 그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폭로합니다. 그의 믿음이 무엇인지 폭로된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 앞에 엉터리 잘못된 서원을 드렸다는 것으로 그의 믿음이 엉터리인 것이 폭로가 되죠. 두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자기를 맞이하고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뛰쳐나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의 무남동녀 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딸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있다가 어떤 행동을 취한다고 나오나요?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겠어요? 참담하다.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옷을 찢잖아요. 너무 충격적이고 고통스럽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지금 입다의 서원이 왜 엉터리 서원인지 잘 보세요. 입다는 서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자기에게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을 내놓고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어내겠다는 것이 입다의 서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서원이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의 서원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원을 잘못 생각하고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은 하나님께 굉장히 좋은 것을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그보다 좀 가치가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하고 무슨 뭐 이렇게 딜을 하는 게 서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폭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11장에서 입다가 이스라엘의 대표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의 대표로 등장하는 입다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신앙을 그 믿음과 신앙을 내세워서 사실은 그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하나님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면, 나를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집에서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그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그보다 좀 값싼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마치 대단히 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것, 그게 입다의 서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입다는 계속 지난 새벽기도와 이어서 그 내용을 좀 이해를 하면 그는 결코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 성경은 큰 용사라고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뜯어보면 그의 본질을 보면 그는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뜻밖의 그 입다의 딸이 순순히 자기의 재물됨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확실히 믿었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라고 온전하게 믿었던 사람은 그 집안에서 입다의 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제가 할 수 없죠.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만약에 거절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위험해지고 또 집안이 어려워지고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제 한 몸 희생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만약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면, 즉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면 재물을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결국 이 전쟁이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약속한 대로 그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입다가 옷을 찢고 애통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입다 안에 한쪽에는 자기가 싸워서 이긴 전쟁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딸이 순순히 자기를 제물로 내놓겠다라고 하는 것은 입다 딸이 하나님이 이기신,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아버지가 서원한 대로 순순히 제물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입다의 이 전쟁의 마지막은, 마무리는 그의 딸이 제물로 드려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자,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요. 이게 좀 여러분 어려울 수 있는데, 입다의 딸을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반복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처녀라는 사실이고 무남동녀라는 사실이고 그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실이 계속 반복이 돼요. 네, 그는 무남동녀이고 유일한 자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처녀고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이유는 기적적인 탄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죄가 없이 태어났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장자를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죄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한 아기를 낳았다라고 할 때 그 아기는 죄가 없는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입다의 딸은 남자와 관계한 적이 없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죄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가 유일한 자식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입다의 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남자이어야 되는데 여자로 등장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남자이어야지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자예요. 여자는 누구예요? 성경에서? 남자는 예수님이고 여자는 누구예요? 그의 신부인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즉 이 삶에서 누가 제물로 드려져야 되냐면 지금 입다의 죄가 폭로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입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입다가 자신이 죽어야, 그의 육신이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쟁이 되는 거거든요. 입다가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신 건데 입다는 자기가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했는데 뭐가 통로가 되냐면 하나님의 전쟁이라면 그런 서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그런 서원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싸운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런 성호를 뭐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입다가 이 전쟁에 출전하면서 입다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가 싸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려고 하니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지 질지 장담을 못하는 거죠.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내가 산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입다처럼 때로는 서원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 내 인생이고 내가 싸우는 삶이고 내 전쟁이고 내가 이겨야 되는 생각하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입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우리 육신으로 살지 않고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하나님이 온전히 일하시는 전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이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입다가 죽어서는 안 되죠. 그죠? 그죠? 누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죽으신 존재가 무남 동료이고 죄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여자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되셔서, 즉 그리스도가 여자가 되셔서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 사람이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그 새 사람이 된 그 인생 안에서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입다가 죽어야 되는데 입다 대신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는 죄 없는 입다의 무남 동료가 죽음으로 입다가 사는 거죠. 그것을 사사기 성경 전체가 그렇든요. 사사기 전체는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모든 사사는 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입다에서 마찬가지.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믿음이 우리에게 뭘 가져오는 거예요? 안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뭘 가져오는 거예요? 평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늘 불안하며 사는 이유는 뭐냐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생인데 하나님의 삶이잖아요. 우리 안에 더 이상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젠 살아있지 않고 그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어 예수 그리스도 사는 인생이 되었으니 우리는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시는 인생이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셨으니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바울이 고백한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했던 그것을 더 체험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 산다라고 할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남아있고 그 남아있는 나라는 존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이렇게 그건 내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니까 결국 내가 살아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내가 죽었다는 뜻이고 오직 주님만 살아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각각 헌신하여 자기의 자리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것이 보세요. 두 가지 사람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는 사람이 나타나요. 예?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일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어떤 게 맞아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니고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맞아요. 두 번째가 맞죠? 그게 두 번째가 맞아야 돼요. 이건 우리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사역하면서 잘못되고 엉뚱한 엉터리 사역을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내가 밥도 짓고 주차 안내도 하고 또 성도들 예배 안내도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입다가 한 서원이에요. 그 입다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찬양하시고 그리스도가 가르치시고 그리스도가 안내하시고 그리스도가 밥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게 영광인 거죠. 그게 영광인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영광보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섬기시고 내 대신 일하시는 것이 영광인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의 결과와 내가 없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영광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안에서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의 옛사람이 죽고 끝났고 종결됐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배 안에서 다시 확인되고 다시 고백되고 또 진리 안에서 다시 확신되고 체험될 때 우리는 예배당을 떠나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가요? 안식. 우리가 온 이 날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안에서 내가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뭐 봉사하고 하니까 예? 그걸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예요.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배하는 자. 진리, 유일한 진리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나도 주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물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하는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 정성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두 단어에 정성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진심도 없어요. 정확하게 영과 진리예요. 영과 진리예요. 네. 그러니까 그 예배를 오늘 우리가 매 주마다 우리는 연약한 자라 늘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자기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자기로 살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은혜의 예배, 믿음의 예배, 영과 진리된 예배자가 돼서 내가 주님의 안식을 오롯이 경험해야 되고 그 안식을 우리 마음에 체험함으로 성전을 떠날 때 평안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사시는구나.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주님이 행하시는구나. 주님이 승리하시는구나. 아, 그 마음으로 여러분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평안을 안고 그냥 내가 소원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삶이 되겠지라는 확신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 잘 드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시겠지. 그게 엉터리 소원이라니까요. 우리가 한 것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는 거래가 아니에요. 그러는 거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 거는 기독교 신앙 안에 흔적도 없어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나로 살 수 없고 이제는 나로 살지 않는 신앙에서 나로 살 수 없는 신앙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나로 살지 않겠다는 신앙은 유대인의 신앙이죠. 율법의 신앙이에요. 물론 그 과정을 거쳐요. 우리가 이방인에서 어느 한순간 그리스도인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중간에 유대인의 과정을 거쳐요. 율법의 과정을 거친다. 율법을 알지 못하고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 율법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은혜가 싸구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으로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살아봐서 내가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예수님 만나고 나면 우리 안에 내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실패합니다. 또 노력을 하죠. 또 실패해요. 또 노력을 하죠. 또 실패해요. 그걸 통해서 나는 내 안에 아무리 그 은혜가 충만하다 할지라도 내가 내 스스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율법 유대인의 옷을 벗고 내가 입어야 할 옷은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잘못 이해하면 제가 진단하기에는 한국 교회가 유대인의 과정, 율법의 과정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설명해 주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인인 걸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은혜가 싸구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바울을,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나님의 바울을 택하셨을까?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은요, 그게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스스로 알아요. 그것으로 결코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 뼈에 사무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가 얻은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 믿음 그 은혜인지를 바울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 쓰신 거지 그가 똑똑해서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받은 이 믿음의 선물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여겨요?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온 인생의 비전을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바울은 인생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다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만나고 그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은 전혀 수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그 계획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거래하고, 내게 있는 남아도는 것들 몇 개 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아도는 시간으로 사역하고 좀 드리고,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얻어내려고 하는 그 정도의 신앙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안에서 진실로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이 내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선물인지를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전 재산 다 팔아서 직업 다 그만두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이런 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이 땅의 자원들의 가치를 바꿔놓는 거예요. 내 시간의 가치도 바꿔놓고, 내가 소유한 물질의 가치도 바꿔놨고,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게 바울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오늘 예배 안에서 더 경험하고 더 체험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더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얻어내기 위하여 하나님과 거래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 내게 있는 값싼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비싼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엉뚱한 사역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값진, 얼마나 보배로운 선물인지를 예배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더 체험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가 더 온전해지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